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어제 우리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네, 안심하라, 나다. 이렇게 마치 그 풍랑이 일던 배에서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든 병이가 깨끗하게 되며 그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러면 요한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침례자 요한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결국 이야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바로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사자를 보내겠다. 보내서 그 앞길을 예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또 누가복음 이게 그 세례 요한의 처음 사역때 나왔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주의 길을 평탄케 하겠다. 사실은 이제 이게 말라기서 말씀하고 이사야서 말씀하고를 섞어놓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한다는 거는 말라기서의 말씀이고 평탄케 한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다,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라기서의 말씀만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인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 나은 자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그러죠. 이 선지자가를 어떤 선지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죠. 엘리야를.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에 우리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큰 선지자가 났다. 물론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훌륭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 건 맞지만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엘리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만큼 정말 갑절의 그런 이적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워낙 이제 그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가려 있는 선지자에서는 좀 가려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보면 모세, 여호수아는 사실은 정복 전쟁을 이끈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리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리더십 그러면 모세가 나오지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 전쟁을 치는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모세가 더 크게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예, 이제 그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이게 스케일이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또 굉장히 세팅이 달라요. 뭐 그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구나. 그리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이건 또 뭘까요? 예. 큰데, 예,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줬다가 뺏었다 뭐 이런 거가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이런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구원 받냐 못 받냐 그게 아니라 율법과 복음의 이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고 큰 자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으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복음 앞에는 그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예, 선지자로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마지막으로서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전파했죠.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가 같은 회개냐? 예, 같은 회개를 말씀하신 것이냐? 예,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의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로 모든 것들이 향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안 돌린 사람들 있죠. 침례 안 받은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 뜻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 다 그렇죠. 감정이 메말라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의 시대는 아주 뭐 피리가 아니라 옆에서 뭐 빵빠레 그거보다 더 큰 거 뭐 어떤 소리 나는 게 있을까요? 뭐 그냥 그거보다 더 큰 뭐 그냥 큰 앰프를 갖다 놓고 음악을 틀어놔도 춤을 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것, 경험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견고한 진들이 더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움직일 만한, 그것들을 깨트릴 만한 것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일제 시대에 우리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처음에 그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만 외쳤을 때에도 사람들이 밤에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마음이 덜덜덜덜 떨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면 요새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시끄러워.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그런 완악한, 예. 그런 아주 뭐 그냥 강팍한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안 먹고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아마 그런 말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니까 포도주를 즐기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뜻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 요한의 그런 어떤 사명을 완전히 다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 사명이 바톤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로? 예, 침례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바톤을 넘겨줬죠. 율법이, 예, 선지자가, 예,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톤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에요. 요한에게 말씀한,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말씀한 그런 모든 것들의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자녀가 있나 봐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이 지혜는 자녀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옳다함을 얻는다, 증거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훨씬 더 이렇게 뭔가 문학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그런 어떤 모든 결과물들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증거되는데 무엇으로 증거되느냐? 지혜에 따른 행동으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지혜에 따른 열매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지혜로 말미암은 그 지혜로 말미암은 행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모든 율법을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예언들을 그런 모든 완성하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로 나타났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결국은 모든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옳다함을 얻느니라 증거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또 뭐 지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예, 지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뭐 묵시문학, 지혜문학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도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건 또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고 결국은 이 모든 이 겉으로 드러난 이 이야기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피리를 불 준비만 돼도 춤을 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네. 옆에서 곡을 할 준비만 돼도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말랑말랑한 사람이 돼야 돼요. 강팍하다는 것. 심장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회복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언제나 이렇게 강팍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매일매일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깨끗하여지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밝히 볼 수 있도록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침례 요한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더 밝히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죄도 담아주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언제나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온 삶 가운데 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